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진짜 본성, 혹시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다뤘습니다. 바로 힘과 권력을 쥐었을 때 여과 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쳤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 강렬한 대비가 이번 말씀의 핵심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무슨 고대 철학이나 교리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우리의 완전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 위에서, 또 치열한 직장 생활의 회의실에서, 심지어 가장 편안해야 할 가정의 저녁 식탁이나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안에서도 매 순간 벌어지는 아주 날카로운 권력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묵직한 메시지가 우리의 일상에 던지는 진짜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힘을 쟁취하고 그 힘을 통해서 타인을 통제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통제하고 싶어 하죠. 네, 권력을 대하는 인간의 이런 파괴적인 본성과 그 궤적을 완전히 거슬러서 철저하게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내려오심, 즉 자기 비움의 신비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삶의 방식 사이에서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해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주제를 열기 위해서 최근 한국 사회와 교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가슴 아픈 사건 하나를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 담임 목사님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겉으로는 너무나 온화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교역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모독을 가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었어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뉴스였습니다. 대중 앞에서 보여주던 그 따뜻한 미소 이면에 자신보다 직급이 낮고 생계가 걸려있는 절대적인 약자들에게 군림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그 이중적인 모습?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참담함을 안겨주었거든요. 보통 이 뉴스를 접한 대중의 첫 반응은 분노와 경악이죠.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는 곳에서 저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한 사람만의 비정상적인 일탈일까요? 그렇게 치부하기엔 너무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정확합니다. 권력이 한 사람이나 극소수의 그룹에게 집중될 때 그 구조 안에서 다수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결정이나 지시가 비판이나 합리적인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법처럼 군림하는 분위기. 상처를 받아도 조직의 평화를 깬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그 억압적인 문화는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목사님의 말씀에서 가장 소름 돋게 다가왔던 지점이었어요. 저 역시 뉴스를 보면 혀를 차고 비판했지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폭력적인 권력자의 얼굴 위에 제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걸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과장으로, 과장에서 팀장으로 직급이 딱 하나 올라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부하 직원이 내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 그게 합리적인지 검토하기보다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네, 불쾌감부터 훅 올라오잖아요. 가정에서는 또 어떻고요? 부모라는 절대적인 위치와 경세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내 가치관을 폭력적으로 강요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봉사를 조금 더 많이 했거나 직분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통제하려 드는 그 미묘하고 끈적한 권력욕이 우리 안에도 꿈틀대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손에 쥐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힘의 맛에 취하게 됩니다. 내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하고 내 방식이 항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회의할 때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면 조직의 리더십이라는 명목 아래 그 사람을 교묘하게 억누릅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 때문에 피곤해지네. 그냥 조용히 좀 따라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네, 여기서 놀라운 건 인간의 합리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통제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조직의 질서나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덮어버리거든요.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힘을 남용하는 부끄러운 이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이나 조직을 이끌어갈 때 위계 질서나 통제력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리더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만 하면 배가 산으로 갈 텐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를 찾기 위해 목사님의 말씀에서는 창세기 3장 5절로 거슬러 올라가 조명해 주셨습니다. 아, 첫 번째 타락 사건이요. 맞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인간의 첫 번째 타락, 그 치명적인 유혹의 문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은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몇 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로, 더 높은 곳으로 기어올라가서 마침내 창조주의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지독한 상승 경쟁의 시작이었던 거죠.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남들을 내려다보려는 그 욕망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담 이후로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는 결국 누가 더 꼭대기에 오를 것인가를 다투는 피 비린내는 권력 쟁취의 역사였음을 날카롭게 짚어주신 겁니다. 창세기의 이 인간적인 상승 욕구를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이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정말 위대하고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한계를 뚫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발버둥 쳤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은 어떤 행보를 보이셨나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셨죠. 영광스러운 보좌를 미련 없이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장 낮고 처절한 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담으로 대변되는 인간은 끝없이 위를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깊은 지하로 내려가는 하강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무력한 사형틀로 걸어 내려가신 거죠. 네,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빌립보서의 대비를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정말 먹이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보며 나도 저렇게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는 윤리적인 교원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잖아요.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통제로 돌아가던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 존재의 방향성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은 엄청난 우주적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구절에서 본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모르페를 봐야 합니다. 모르페요? 네, 이 단어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나 변장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의 가장 내밀하고 본질적인 속성, 그 존재가 실제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진짜 방식을 뜻합니다. 아, 진짜 방식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순히 잠시 동안 겸손한 척 연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힘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로 완벽하게 증명해내셨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무력과 두려움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했잖아요. 그게 세상이 아는 유일한 권력이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들 곁으로 다가가셨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자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가장 밑바닥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죠. 공포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낮아짐과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통치 방식을 보여주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은 정수라고 불리는 케노시스, 즉 십자가에 담긴 위대한 자기 비움의 진정한 의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케노시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비운다거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인기가 없잖아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남들이 밟으면 밟히는 대로 당하는 우울한 패배주의처럼 들리기 쉽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에서 풀어주신 케노시스의 비밀은 그런 자기학대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가슴 벅찬 사랑의 행위입니다. 케노시스는 나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깎아내리거나 나의 개성을 지워버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고 내 권리만 주장하려는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타인을 사랑하고 살려내기 위해 나라는 존재의 공간을 활짝 열어젖히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아, 공간을 활짝 여는 결단이요? 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듯이 내 자아로 꽉 차 있는 마음에는 타인을 향한 긍휼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내겠다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기꺼이 포기하신 겁니다. 자아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신비로운 역설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에서 전해주신 정말 감동적인 포인트를 하나 꼭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우리보다 먼저 내려가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당장 똑같이 해라 라고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얄팍한 자존심과 소유욕을 내려놓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 거군요. 네, 우리는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어 안다라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위로 기어오르려다 피 흘리며 망가져버린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바닥으로 내려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조건 없이 수용된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목을 매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을 밟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는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미소 지으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가 우리 내면에 일으키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슴 벅찬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피곤한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진리를 우리의 거실과 사무실 한가운데로 끌고 와주셨어요. 부부싸움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이 골마 터지는 진짜 이유. 서로 논리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사실 그 논쟁의 이면에는 끝끝내 내 자기중심성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지독한 완악함이 도사리고 있죠. 맞아요.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이야. 이번엔 절대 안 져. 내가 옳다는 걸 기필코 증명하고 말 거야.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더라도 논리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실천하는 케노시스라는 건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 침묵 수행을 하는 거창한 영적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평범하지만 몹시도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들일까요? 꽉 막힌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양보의 순간. 배우자와 언쟁 중에 팩트 폭력으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킬 말이 차올랐음에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 말을 꿀꺽 삼켜내는 침묵의 순간. 아, 꿀꺽 삼켜내는 그 순간이요.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만 정답이라고 우기기보다 후배 직원이 빛날 수 있도록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박수 쳐주는 양보의 순간들. 세상 눈에는 바보같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일상의 작은 비움의 발걸음들이 모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팩트로 상대를 찌르고 내가 옳다는 것을 통쾌하게 증명하는 짜릿함보다 기꺼이 져줌으로써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우주적으로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배웁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결론으로 향하며 다루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장엄한 선포를 나누고 싶은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루저요 몽상가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런 바보 같고 나약한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온 우주의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판결은 세상의 계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움켜쥔 자에게 승리자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죄인들을 살리겠다는 사랑 하나로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워내신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지극히 높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타인의 종이 되어 아래로 내려간 자를 통치자로 인정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해 보일지라도 사랑 때문에 바보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그 케노시스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헌신을 전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낮아진 자를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들어올리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군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서 캐낸 이 기쁜 은혜의 여정을 차분히 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담처럼 끊임없이 위로 기어 올라가려 하며 피곤한 상승의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아래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의 자발적인 하강의 길을 뒤따라 걷고 계신가요? 이 준엄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직급이나 나이가 만들어낸 그 권력이 지금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고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한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 안고 살려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을 관통하는 깊은 생각거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마주했을 때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져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는 그 초라하고 억울한 순간, 어쩌면 내가 완전히 패배한 루저처럼 보이는 그 참담한 순간이 사실은 십자가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통치가 나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는 기적의 진입로가 아닐까요? 나의 뻣뻣한 자아가 붕괴되는 그 비워짐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창조주의 사랑과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 가장 거세게 밀려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 벅찬 진리가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박수치는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과감히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피곤한 투쟁을 멈추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미소 지으며 아래로 한 걸음 내려가는 연습. 나의 작은 케노시스를 통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초라해 보였던 항복의 순간이 가장 찬란한 승리의 시작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깊은 나눔은 여기서 마칩니다.